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루 강의 잘 듣고 교리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럼이 하나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공경희 전사님이 2014년도에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한번 읽어봐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강도사 고시에 떨어진 후. 저는 지난 3월 17일, 18일에 신대원에 다녀왔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왜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 3년을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장 SFG 간사를 했는데 간사하는 동안에도 대학 졸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영어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휴직한 후 영어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어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는 동안에 저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야 저는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 성적도 좋았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높은 성적을 유지하여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강도사 고시도 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못 쳐도 60점은 넘을 것이라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날 수요기도의 찬양을 인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고통 중에 즐거워하며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오니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저의 앞길을 계획하느라 바빴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물어보셨습니다. 전사님 목사 언제 되지요? 저는 그 순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제가 아무리 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목사가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저는 그저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 16절.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가 할 일들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 짧은 지식과 학문과 실력으로 강도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강도권은 자기 말을 전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사가 될 뿐입니다. 이제 저는 1년 동안 신대원을 졸업한 전도사로 지내야 합니다. 강도권 없이 제 모든 설교는 목사님을 통해 지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전에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인 겸손도 배워야 합니다. 제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저와 함께 1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앞으로 1년 동안 파수기와 함께 저희의 신앙과 생각도 자라가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도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희 교만을 꺾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이제 칼럼을 읽어봅니다. 제 칼럼도 읽어보고, 전도사님 칼럼도 읽어보는데, 이게 이제 발자취를 걸어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걸어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공의전도사님 글을 어젯밤에 우연찮게 봐서 몇 편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공의왕사 우리 교회 한 5년 있었는데, 신대원에 들어갈 때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간도다없이 신대원 강도다 떨어졌거든요. 제가 강도다 없이 떨어져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죠. 공부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글을 읽으니까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결국 우리의 발자취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이제 잘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꾸 까먹습니다. 내 인간 내 인도가 됐다고. 그래서 똑같이 오늘도 이제 교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시작을 한번 글을 한번 읽어봐 드렸는데, 성경이 안 읽으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1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항을 읽어주시고, 제가 3항을 읽으면 여러분 4항을 읽어주십시오. 자, 24장 결혼과 이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여자가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다 합법적이지 않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모으며 첫 사람 자녀를 통하여 은혜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영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기독자는 거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 로마교 신자나 여타 우상숭배자와 혼인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계속 추궁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멍해를 매지 말아야 한다. 말씀의 끈질긴 까다로운 죄의 중심지기는 결혼할 수 없다. 사람이 어떤 법으로나 당사자의 동의로도 금식 결혼을 합법화하여 부부로 동거하게 할 수 없다.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인 혼인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편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 혼인 후에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후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다른 이와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사람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띄워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결해야 하지만 가는 혹은 죄와 법과 공자조차도 대책을 말할 수 없는 고의적인 이유에는 결혼 유예를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 그 경우 공적인 지시를 받아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사자들을 그들의 각자의 지위와 행위를 인한 유예로 주지 말아야 한다. 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 결혼은 선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제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가 이제 2항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처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 있으면
하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안에서 결혼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의 이제 질서 원리가 뭐냐면 결혼이 첫 번째에서는 일부일체제죠. 한 남자 한 여자가 되는 거지. 남자 한 명에 여자 2명, 또 어떤 경우에는 여자 한 분에 남자 2명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항에서 보면 이제 읽어보시면 점프해서 읽어주실래요? 1항을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여자가 두 사람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다 합법적이지 않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결혼식에 있어서 주례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데려오시고 아담의 뼈로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드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는데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아담 스스로가 지어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는 것이 아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둘이가 어떤 몸입니까? 한 몸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한 몸이에요. 떨어져 있지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인데 요거를 결혼을 시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누가 데려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데려온 거예요. 어디로? 에덴 동산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이칠제가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둘 수가 없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둘 수가 없어요. 창조 질서가 그래요. 그죠? 요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항이고요. 2항에 보면 이제 보십시오. 우리 강원주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을 태어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 2장 18절 강원주 선생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부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한 상씩 다 지었는데 그 한 상씩 되는 동물들이 아담을 찾아와요.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한 상을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 이가 먼저 돕는 뭡니까?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굴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여자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상방간에 돕는 관계예요. 그러면 남자가 인정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돕는 관계니까. 남자가 자기가 완벽하다는 걸 버려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완벽하다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우울주의도 없고 여자 우울주의도 없애야 되는 거죠. 서로 상방간에 있어서 돕는 관계인데 왜 결혼하느냐? 남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상방관계예요. 여기 이해되셨죠? 이해하신 거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서로 돕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있겠죠. 그건 내가 다음에 공부합시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질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뭐냐면 서로 간에 양방 간에 돕는 관계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갑시다. 한 구절만 더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한수가 읽어볼래?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아멘. 9절이 있습니까?
구절 보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많이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종욕이 붓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 결혼을 시키냐면 첫 번째가 그 정욕 문제입니다. 또 크게 얘기하면 성욕.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십시오. 서로 돕는 관계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야 되는 겁니까? 출산하는 거고요. 결혼하는 것이. 두 번째 뭐죠? 아까 제가 말한 부중한 것을 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박았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인데 근데 이 남자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다든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부정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일어난 성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라는 거예요. 왜? 왜 결혼하라 합니까? 뭘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전서 7장 9절에 보면 많이 절시야 없으던 혼인하라. 종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우리 주일학 학생들이 많아서 더 높은 관계를 치는 얘기를 못해요. 조심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 있어서 자녀 출산을 하기 위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결혼이죠.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몇 %죠? 0.7이거든요. 0.7.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거의 놓는단 말입니까? 안 놓는단 말입니까? 안 나요. 1980년대에는 몇 명 나라겠죠? 2명 나라가 있잖아. 1990년대 몇 명 나라가 있습니까? 1명 나라가 있죠. 그죠? 지금 우리 2000 몇 년도 삽니까? 23년도. 애를 안 낳아요. 자, 그러면 애를 안 낳는다고 할 때 보십시오. 이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60년대하고 50년대 부모님들 보세요. 애들 몇 명 놓던가요? 5, 6명입니다. 5, 6명이에요. 그럼 여기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 이 세대가 이해 안 돼요. 다시 말해 엉그리 선생님 세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엉그리 선생님 세대는 이 세대가 이해될까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시각 사람들이 또 이쪽 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진 시각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자녀? 출산. 그럼 많이 낳아야 적어야 나야 돼. 뭡니까? 많이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낳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붙죠. 애 한 명 키우려할 때 얼마 돈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출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녀 출산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결혼을 하되 애를 안 낳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높아 1.5만까지 돼요. 이집트는 3.5만 그럴 거예요. 필리핀은 애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아, 필리핀이 아니고 핀란드. 핀란드도 1.5만이에요. 근데 핀란드는 왜 애를 안 놓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교육. 또 핀란드는요 우주를 생각합니다. 지구가 아플까 봐 애를 잘 안 낳아요. 핀란드는 환경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으려고 왜? 뭘 걱정하기 때문에? 환경을 걱정하기 때문에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다 충격받았는데 환경을 걱정해가지고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떨까요? 이집트는 3.5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남자가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는 형제가 4명이래요. 근데 1명 놓으면 욕 듣는데요. 애 죽을는데 왜 또 2명 놓잖아요. 더 나라요. 최소 몇 명? 3, 4명이에요.
그 이집트는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정책은 뭐냐면 인구 정책이 아직도 땅이 많다. 더 나아야 된다. 근데 정책은 알을 못 놓도록 바꿔놔요. 너무 많이 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주민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되냐면 0.7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각이 있겠죠. 애 한 명에 돈이 얼마 든다는 시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애를 못 낳아요. 왜? 애는 노동입니다. 애는 하나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 출산을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되죠? 자녀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되지 않겠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2명 낳아야만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0.7은 이제 거의 안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부정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 더 이상 내가 깊이 설명을 안 할게요. 자,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 우리 한 수 읽어볼까? 아주 읽자. 웨스트민스터 승한 고백서 사망. 사망이 예. 하나를 가지고 자기를 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는 것은 소극적이다. 그러나 기독자는 의존으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아야 한다. 이런 걸 선택해요. 나만을 고백하는 자는 것이며 나를 신자다. 여타 우상 숭배자와 혼인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저주를 받을 이전을 계속 추구하는 저주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몽예를 밀고 말아야 한다. 아멘. 자, 본문 하나만 찾읍시다. 사사기 2장으로 가보세요. 사사기 2장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라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2장 11절 하고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계속 읽을 수 있지만은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봤던 본문이죠.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살펴보는 건 뭐냐면 결혼의 대상입니다. 대상.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뭐냐면 불신자와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요. 로마교를 믿는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는 겁니다. 그들.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는 것도 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 결혼할 수 없다는 거. 그럼 예를 들는 게 제가 뭐냐면 지금 사사기 2장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지도를 걸을 때에 여기 갈릴리고 사해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이 지역 안에가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이 가나안에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 신들이에요.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그런데 남자 신인데 결국은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뭐까지 타락할까요? 결혼의 타락입니다. 결혼의 타락. 왜 결혼의 타락일까요? 요게 가나안 백성들이 가진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발달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왜 우리가 젊은 사람이 서울로 갑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많아서 그래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50몇 %인데 약 60%가 서울 지역에 살아요. 서울 인천 지역에. 다 서울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를 하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불신자나 로마교나 뭐죠? 우상숭배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불신자 결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교 결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이해되셨죠? 미안합니다. 저도 억수로 힘들어요. 제가 30대, 40대는 눈치 안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내가 눈치를 봐요, 성도님들. 아, 이 말하면 누가 아플 것 같고, 이 말하면 누가 아플 것 같고, 막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자리니까 불신자와 로마교와 우상숭배자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신자와 로마교 우상숭배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쪽으로 관심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서